저는 오늘 강구하다 복받아 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영구 목사님 통해서 이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았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구하면 간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판하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비판하는 자의 그 어떠한 특징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간구하는 자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9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우리 이 간구하지 않는 자의 또는 간구하고 의심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 생필품인 빵과 생선을 위해서 구하는데 그 구하는 바와 달리 우리에게 응답될 때가 있다라고 의심하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돌과 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쩌하지, 어떡하지? 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불필요한 생각인 것이죠. 힘든 환경이 우리 저마다의 삶 속에 있는데요. 그 삶 가운데서 이 돌과 뱀으로 해로운 것으로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어쩌지 하는 그러한 이 걱정과 고민들을 우리가 간구할 때면은 한 번씩 해볼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원이 있는데 그 원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쩌지? 나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느낌상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라 저것을 하라라고 마음을 주시면 어쩌지? 라는 이러한 우리의 원과 정반대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자 생각할 때가 다들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영적 연결고리가 오늘 12절 말씀에 이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비판자에게는 그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이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대로 이 의심하는 사람, 간구하고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타자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내 원만 충족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분으로 간주하고 마치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고 내가 해결받은 그 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하는 사람의 모습은 간구의 복을 구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은 간구해도 믿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원함과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까 봐 내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질까 봐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이 힘들게 그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신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구원해냈습니다. 나의 원이 관철되도록 하는 나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선회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간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간구의 복이 따라올 텐데 이 간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구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원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복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는 복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또요? 문을 두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하다라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요청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어떠한 겸손함의 모습이 깔려 있죠. 그리고 찾으라는 것은 뭐죠? 나한테는 없지만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것을 향해 나서는 거죠. 마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그 모습과 이 대비가 되는데요. 이 겸손함과 절박함 내지는 그 절실함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조금 더 이게 좁혀지죠. 안에 확실히 있어요. 안에 들어가기 위해 그 문 앞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며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성실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과 나름의 필요와 결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분명히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과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비록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너희의 정욕을 위하여서 쓰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받지 못한다고는 하시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여건 가운데 그러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함,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원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식민지 생활을 해왔던 이 제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땅에서의 이사야 65장의 그 말씀이 실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천년 왕국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야 얘들아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선언하면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데요.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는 퀘션 마크를 달면서 나오죠. 의문을 표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요구합니다. 무언가를 구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빌립이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빌립의 성격은 무언가 끝판을 봐야지만 성이 풀리는 이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구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누구를 찾았어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누구에게 두드렸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두드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주의 나라로 가신다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보여주세요. 그냥 아버지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세요. 오래 함께했다. 내가 너와 관계가 있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단번에 어떤 사건과 환경에 이 풍파에 마주하게 될 때면 우리는 주님을 쉽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압박이 올 때 그 압박의 감정에 밀려서 떠밀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본성에 입각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원색적으로 그대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원함은 보다 더 감각적이고 근시안적인 요구가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주님과 오래 관계했는데 이렇게 헌신봉사했다면 주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러한 이 원색적인 원함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류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벗될 만한, 그리고 세상과 짝할 만한 요청들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원함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방편이 된다면, 이러한 요구조차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것이 된다면, 구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8절에 답을 주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함을 바꾸어 가시는 이 선순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빌립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다시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께 구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그 원색적인 원함,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가신다고요? 그러면 그토록 여태까지 증거하셨던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원함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 자, 네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유치원 때 땅 따먹기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한 3, 4평 내지 이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미를 막 보고 있었는데 도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땅을 넓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신이 나서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옆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도 좋다는 사인을 하시는데 그 손짓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오래요. 이내 이제 이끌려 갔습니다. 어디로 가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태우고 이렇게 갔어요. 땅 따먹기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끌려갔던 곳이 이 언양에 있는 작천정 근처에 통도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그곳에 가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땅 따먹기고 뭐고 모든 그 재미를 다 뒤로 하고 이 놀이동산의 풍경에 빠져서 정말 신이 난 이 제 모습을 한번 복기해 보게 됩니다. 행복한 내 모습에 아빠도 좋고 나도 이내 손짓했을 때 싫었던 그 아버지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욕구였다면 그 자그마한 땅 따먹기 했던 그때, 아버지의 손짓에 이끌려갈 때 정말 그때 싫었지만 아버지는 사실상 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찾고 내 뜻을 두드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서 나의 닫혀진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 문이 열리는 역사. 그래서 그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내가 보게 되는 그 역사.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구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일생 전반에서의 모든 요구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도록 하시는 도우심의 손길이라는 사실, 도우심의 손짓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리입니다. 간구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간구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가 너무나도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구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계속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원함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주님께서 나의 원함을 어떤 식으로 전환해 나아가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선회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의 진정한 복이자 기쁨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도가 간구하는 이유, 그리고 그 성도의 간구가 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응답하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이요.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응답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영어로 좋은 것하고 이 원문을 직역해 놓은 영어 번역이 하이 스탠다드 퀄리티, 하이 스탠다드 퀄리티, 고품질이죠. 고품격, 고출력. 세상은 다 이 하이 스탠다드 퀄리티를 좋아합니다. 나름 찾고 두드려서 취하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모두 다 이 하이 스탠다드 퀄리티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상대적이죠. 한 번 출시됐던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나온 것이 더 발전된 형태로 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하이 스탠다드 퀄리티에서 더 나아가 하이어 스탠다드 퀄리티.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취하고자 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현대 이 시대는 재빨리 변화에 반응하여서 적응하고 누리며 누가 더 멋있게 사느냐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처럼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도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돈도 법니다. 사고자 합니다. 세상의 중심되는 그 세상의 중심에서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좋은 것들, 그 통념이 된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가 구해야 할 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을 주실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간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간구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땅에 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주의 도움 없으면 안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썩어질 것에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통념으로 가지고 있는 그 좋아 보이는 것들에 종노릇하게 하는 세상 권세가 제자들마저도 육안으로 보이는 나라를 원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도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 동안요? 이 세상 살 동안에만요? 영원토록, 영원을 사모하도록,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배드민턴을 조금 쳤는데 저랑 이제 아마추어 배드민턴 구력이 얼마 되지 않는 분이랑 이제 치면은 아무리 좋은 라켓을 들고 와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드민턴을 쳤기 때문에 약수터에서 아저씨들이 들고 다니는 라켓이 제 손에 들려 있어도 이제 웬만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로 예를 들면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 프로 선수, 우리가 잘 아는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선수랑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대결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라켓이 막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좋은 라켓이 손에 거머져 있다고 한들 프로 선수 몸에 익어진 그 사람의 몸에 새겨진 그 폼과 그 실력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라켓이 어떠한 라켓이든 간에 저품질이라고 한들 좋은 사람에게 그리고 실력 있는 자에게 들려지면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하이 스탠다드 퀄리티가 아니고 하이어 스탠다드 퀄리티도 아니고 하이에스트 스탠다드 퀄리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던 간에 세상에 매겨진 값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기신 썩어지지 않는 영원으로부터 오는 그 값이 바로 우리의 몸값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간구하는 것이 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슨 원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이고요. 그 구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근시안적인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했던 나의 좁은 모습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넓어지기 시작하고 품어지기 시작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간구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늘 자전거를 이제 좀 타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건 아버지가 저를 앞좌석에 태워두고 나 같은 죄인을 항상 나 같은 죄인 부르면서 슬픈 노래잖아요. 기쁜 날에도 나 같은 죄인, 막 항상 나 같은 죄인 부르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자전거를 태우시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예배 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조금 커서 94년도 3월 1일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자전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날라서 꼬꾸라지는 바람에 이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이마에 있는 이곳에 이제 9바늘을 꿰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자전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자전거가 집에 없습니다. 그럼 그 자전거는 누구 거냐? 박 목사가 남의 것을 훔쳤냐? 그게 아니고 제 살던 미연부락이라는 이 촌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오렌지 색깔의 아주 이 알록달록한 예쁜 자전거를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요. 그 자전거를 들고 와요. 그리고 탑니다. 타다 보면 이 자전거를 가지고 싶을까요? 버리고 싶을까요? 가지고 싶겠죠.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아버지요 이러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아빠 사주세요. 사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당장 사주지 않았습니다. 사주지 않은 대신에 이 뒷동산에 항상 아침마다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장난감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조립식 장난감. 2,000원, 3,000원짜리 어렸을 때 그 조립식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버지한테 또 사달라고 해요. 잘 안 사줘요. 그러면 치과 가서 치 하나 뽑고 안 울면 사주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성미가 좀 안 좋습니다. 이래 봐도. 하다 보면 안 돼, 막 이래 버리면 조립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랑 이제 레슬링을 하시기 시작해요. 레슬링을 막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암바, 초크 막 이런 거 걸어서 한 10분 동안 안 놔주세요. 그러면 저는 아버지의 그 품에서 떠나려고 막 그 품을 뿌리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진 노력을 하면서. 자,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자전거라는 이 물건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면서 나아가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이 장난감을 조립할 때에 내가 성미가 급하고 좋지 못한 성질이 나오니까 아버지는 레슬링을 통해서 더 큰 힘으로 저를 압도하여 저에게 인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연약한 부분이 조금씩 단련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그때 아버지 안 사준다고 떼쓰고 막 화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막 죄송해지더라고요. 아버지의 높은 뜻, 내가 모르는 나만 보는 그 좁은 길에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시키도록, 그래서 그것을 알도록 모든 것을 생각해 놓으셨더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연약했던 우리의 나약한 원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단련되고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당시의 제자를 도우셨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를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필요를 아래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종국에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문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을 여셔서 그 마음 안으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좋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평행구절인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이곳에서는 복수 형태로 쓰였습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열매의 방향, 좋은 것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남을 대접하도록 하시는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12절의 본문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접하는 것은 생산해내는 것이죠. 남에게 내놓는 것이죠.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나,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대접,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살과 피, 진설해 놓은 그 대접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 될 때 우리의 인격이 다져져 남을 향한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게 되고 강구하는 자는 강구대로 되는데 그 강구가 성령 하나님이라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셔서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모든 말씀은 황금률입니다.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주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비판의 입술이 아니라 강구의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내 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남을 대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는 것,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구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강구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많은 어려움과 압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강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평안함으로 다가오고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남을 대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내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예비해뒀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들,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나 인생에 펼쳐지는 가장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듣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복된 KCQ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